왕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필요를 위해서 모이시오 하니까 샤샤샥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관인 선지자들입니다. 관제 선지자들입니다. 일종의 공무원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되어진 그 입장에서 고용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공무원직을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왕이 모이시오 하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왜 모이는지 그게 선지자로서 할 일인지 아닌지 따질 것 묻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모여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인 선지자 또는 관제 선지자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직임을 알고 그리고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결코 이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듣기에 좋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할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뭐 돈이 많은 재벌들 같으면은 왕에게 군자금을 주면서 한번 해보시지요 이리 하겠죠. 아니면은 제갈 공명처럼 이런 책사일 것 같으면은 좀 전략을 다듬어서 이렇게 전술을 펼쳐보십시오. 그런 군사적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데 전문이 아니고 지식임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의 전문입니까?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언제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하고 싶은 것을 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신의 축복을 운운해주고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 뜻 앞에서 네가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더 힘을 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특성상 본질상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직임은 기독교적 이름으로 선지자이지만은 그 직임에 옷을 걸치고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종교 전문인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고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질 것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자기들의 입으로 불어주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즉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직임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종교권 같은 설교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믿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 아합이 미워서 그 관인 선지자가 먹는 녹도 안 주고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서 탁 내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그래 부를 때는 그 미가야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를 때는 어찌 불렀겠습니까? 미가야야 이리 부르죠. 미가야야. 그걸 이제 바쁠 때는 줄여가지고 야야
아마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서 부르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야야 이거는 이건 내가 지어낸 거예요. 근데 이름이 미가야라는 겁니다. 미가 하면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서를 쓴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아합이 그런 말합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가끔 한번 들어본답시고 들으면 꼭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내한테 안 좋은 소리만 이리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비위 상하느니 내가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는 뻔한 거니까 괜히 듣고 내가 비위 상하고 하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안 듣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선지자지만은 지금 동맹을 겨우 맺었는데 이 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합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선지자지만은 이걸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외교적 술수라고 합니다. 외교적 술수.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어느 때는 우리가 중국 중심으로 막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또 막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쪽으로 했다가 막 이리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어제는 원수지간처럼 막 서로 성명 내고 막 늘 매스컴 그래 떠들었는데 또 오늘은 보면은 막 화해 중심이고 아주 기분 좋은 서로 얘기를 덕담을 주고받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그 파트너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그래 하는 것은 정말 남쪽 유다와 통일을 염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저기 동쪽에 있는 그 땅, 잃어버린 땅,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 유다의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동맹을 그렇게 맺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 선지자 미가야를 여호사밧 왕의 요구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려고 이래 하는데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여가지고 400명쯤 모인 선지자 무리 중에 이 제일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가 시드기야, 거기 11절에 나오죠.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이 나서서 왕을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 이 철뿔처럼 진격할 것이고 그리고 적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합에게 이 설교를 한다면은 정말 이 시드기야는 참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실물까지를 이용을 하면서 참 적극적인 그런 설교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에게 해야 될 그런 그 왕의 녹을 받아 먹고 지내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왕의 총애를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와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말했고 그래서 막 철불까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참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직무를 이용하여서 정말 비참한 그런 꼭두가시너를 하고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설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어쩌든지 설교자인 목사가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그렇게 늘 유지하기 위하여서 결코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나 본문의 내용이나 표현은 다 피해가고, 그런 교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서 갖다 보이면 밀어 하듯이 어떤 그러한, 그래서 뭐 강단에서 열정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관인 선지자들 400명쯤 되는 이 무리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왕을 확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사신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 모인 선지자들 무리들이 다 한결같이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한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 설교를 해 놓으니 왕이 지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가서 뭐 이제는 색다르게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 좀 이 분위기 잘 참고해서 그래 알아서 처신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권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성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말을 해달라. 일제 시대 때에 평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는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조그마한 그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와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은 정부적으로 볼 때 몇 안 되지만은 정말 신실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황제 숭배 뭐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할 때죠. 그때 평양에서 장로교 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가 그때 뭐 한국이 그리 큰 게 아니니까 대표자들이 어느 한 교회 딱 예배당에 모였는데, 뭐 총회의 그 대표자는, 총대는 누군가 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모여서 총회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총회의 임원들 그 총회장, 그 다음에 뭐 서기 부회장 뭐 이런 임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시오. 즉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는 그 빈소, 또는 일본에서 뭐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 표현으로 죽은 홀령들, 그들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걸 딱 교회도 하도록 가결하시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거부하는 교회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 마치고 다 단체로 줄 서서 그 신사 참배하는 곳으로 행진할 때 그걸 또 교장이 막고, 이리 되면은 학교가 문을 닫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나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순사들이 딱 불러가지고
총회 전에 그걸 강요했습니다. 이번 총회 때는 그걸 가결하시오. 그래서 신사 참배, 이거는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총회 때에 딱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생겼어요. 총대는 그 교회 내지는 그 노회에서 이 총회에 자기들의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현안들이나 이걸 알리고 또는 총회에서 가결되는 걸 듣고 와서 여기서 알리기 위해서 대표자로 뽑아서 파송한 사람을 보고 총대라고 합니다. 총대들이 앉아 있는데 총대 한 사람 옆에 일본, 근데 그때는 순사라 그랬죠. 일본 순사 한 명씩 꿰차고 앉은 거예요. 예? 여기 김영숙 총대 옆에 일본 순사 한 명, 김성일 총대 옆에 일본 순사 한 명, 딱 한 사람당 한 명씩 딱 차고 앉았어요. 그죠? 그래 앉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한다고 손 들면 그냥 바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 딱 앉아가지고 가결됐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 이는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가결된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그 총회장과 이 회의를 주도하던 총회장이나 그 간부들은 다 매수됐죠. 매수되어 가지고 그들이 그걸 그렇게 주도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타락한 교권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어떤 언론을 만들고 결정할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게 교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권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오도하면서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끌어가는 것, 이걸 주장하는 걸 보고 교권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교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의 원리를 어기도록 만들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합법화시키는 거, 이런 거 보고 교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임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또 일본 그 경찰에서 고문하고 막 이래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뭐 사실 두렵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그러면서 겸사겸사 타협을 해버리고 이들이 그 총회를 주관을 하면서 그때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신사참배 하는 걸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전에도 그런 핍박들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거의 가결되고 난 뒤에는 그걸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제 일본에서 잡아 가두고 이래도 일본의 법 집행이 합법적이고 잡아 갇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정말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정권이 교회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정권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말하고 처신하지 못하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종교적 협력을 하라고 강요된 겁니다. 이거는 참 비참한 것이고, 이게 그냥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끝난 겁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모든 세력을 등에 업고, 독일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겁도 없이 그런 전쟁 불장난을 했잖아요. 그때 교회도, 그리고 히틀러가 로마 그 바티칸에도 찾아가서 교황하고, 그런 교황이 적극 반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 있던 개신교 목사들과 교회들이 그 사상과 이념을 막 지지하고, 그죠? 그러니 뭐 겁도 없이 불장난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명분을 그리 세우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 왕의 이 사신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좋게,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그게 꼭 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 여겨질 분위기와 말솜씨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거부하면은,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는 사랑하지 않는 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이 보낸 사신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그 분위기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줘야 될까요? 어느 게 이웃 사랑입니까? 사랑은 빙신들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비겁한 자의 자기 처신, 그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의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면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초라하고 비루한 처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차하면 사랑한데 뭐 기도해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뭐 했으니 용서해 줘요. 당신이 뭘 사랑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뭔데? 당신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뭔데? 예? 이 지금 미가야가 이 좋은 분위기지만은, 좋은 분위기는 지금 그러세요 할 수는 있지만은 자신의 입장과 선지자의 직임을 아는 선지자로서 이 상황에서는 선지자로서 뭘 말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이 중심, 이것은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꼭 사탄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왔을 때에 꼭 악마의 뿔을 잡듯이 내가 막 거품을 품어가면서 그래서 내 모습이 악마처럼 되어서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분명한 것은 이 미가야가 자신의 입장을 다 지키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뭘 처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할 줄 아는 게 다 재밌게 지내는 것,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도덕적 자의식이나 나의 나다운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이게 자기 자신이 어디 가시든지 어느 수준에서의 도덕적 처신을 하게 만드는 그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 노는 데 가보시라고요. 우리가 격이 없이 재밌게 놀자 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레크레이션 하면 망가지는 게임을 합니다. 망가지는 게임. 엄마라는 의식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누구의 아내라는 의식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누구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라는 이 품위와 그런 의식도, 수준도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놀이하고 게임하는 게 보면 참 망가지는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실컷 웃고 하다 보면은 도덕적 수준과 자기 의식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죠? 개판처럼 노는 게 재밌게 노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노래 교실 엄청나게 유행이더만요. 그죠? 그래서 노래 교실 거기서 다 이래 소위 말해서 무장 해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걸쭉한 그런 시덥지 않은 농담, 그런 게 다 보면은 어떤 그 성적 농담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웃다 보면 처음에는 민망해서 그렇게 하다 나중에 웃다 보면은 완전 미친 듯이 노래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치유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그거나 그것에 중독되는 것이나 술에 중독되는 것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것을 지키는 품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잊고 포기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들의 파티에 그렇게 해서 한번 카타르시스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동지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걸 성도의 교제니 하면서 뭘 그런 걸 못했다고 회개하니 어쩌니, 그거 진짜 웃기는 소리요. 그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 진정한 이웃 사랑은 그걸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갈수록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갈수록 드러나야 되고, 사람의 말을 나누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것을 생각하도록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삶에 진전이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게 도덕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 사랑의 그 한 표현이죠. 뭐요? 다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처럼 되어버리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처럼 그렇게 교제해서 그래서 격이 없이 지낸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욕을 했어요. 예? 사기꾼 같은 게 사기꾼처럼 같이 지내자 이럴 때 예수님은, 예? 대번에 호통을 쳤죠. 그리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모든 정성을 쏟았죠. 예수님의 교제는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그 교제를 맛보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수준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른 한편 상대방의 그 작전을 지 혼자의 열정과 이래가지고 지 스스로 거품을 부면서 막 그런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여 지를 관리하고, 그런 미성숙함이 없었습니다. 딱 하면서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 내용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아합 왕을 한번 비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봐라, 미가야까지도 인정했다. 이거 하려고 부른 거지 않습니까? 뭘 그런데 새삼스레 하나님 말씀 듣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폼을 생색을 냅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내가 이리 말해도 당신이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합이 그렇게 체질적으로 악하고 이중적이 아닌 것 같으면은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중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서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아합이 그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는 완전히 체질적으로 그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 술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관심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가야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비꼬음으로 아합 왕의 그 태도의 전곡을 탁 찌르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지 않소? 그죠? 그게 아니고 당신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지 않소? 뭘 듣지도 않고 구태여 이러십니까? 그래서 비꼬는 것을 통해서 아합 왕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가 16절에 아합 왕이 이걸 듣고서는 진실을 말해달라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만, 내가 네 팔을 잡고 뒤틀어야, 몇 번을 뒤틀어야 당신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겠나? 그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호사밧 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여기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눈앞에 있는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뭘 말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옛날 전쟁터에서 그 목자는 양무리의 목자에 해당되는 것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에 지고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휘를 받을 사령관이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나가면 분명히 집니다. 그리고 지고 백성들은 다 전쟁이 나면 자기 갈 길로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전쟁이 될 것이요. 이게 뻔한 패배를 미가야가 말했죠. 그러니까 18절에 아합이 설교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만나고 자시고 할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절차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절차만. 그렇기 때문에 들을 말도 없고 듣고 싶은 것도 없고 지 생각은 이미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이게 흉한 것만 말합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귀한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기 자신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처신을 하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요란스럽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 요란을 떨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붙들고 있고 교회 머리처럼 행세하는 이런 이 교인들이 보면은 그들은 쓰나미 같아요. 다 귀에 맞는 뭐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부추겨 주는 게 있으면 쓰나미처럼 그쪽으로 확 쏠리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말해주는 그 아주 듣기 좋은 그리고 코드가 맞다고 여겨지는 그 설교자입니다. 또는 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처럼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기분 나쁘네. 또 쓰나미처럼 샥. 그죠? 정말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설교자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될 때는 그 교회에서 내 소임이 끝났다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보일 때는 또 주를 섬김에 있어 합당한 그 현장과 그 일을 위해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볼 때는 말썽을 지키고 가든 어떤 붙잡지 않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자기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설교자나 목회자가 여기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쯤 되는 이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첨하는 말에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누군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하는 그런 앵무새밖에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대놓고 큰 소리 치고 정의의 사도처럼 하는 또 그것처럼 참 이 볼썽사나운 것도 없고 가짜는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딱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아합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미 아합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종류의 설교자다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듣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미가야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딱 그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8절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미가야가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서 미가야가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이것을 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보니까 악한 영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아합과 아합에게 아첨을 떨고 있는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이용해먹기가 지금 아주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저것들 지금 분명히 고려될 테니까 하나님 한번 내한테 한번 맡겨보이소. 하나님이 저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맡겨보이소. 그건 네 어쩌게 하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22절에 특히 21절 끝에 보니까 21절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네가 그걸 꾀겠단 말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가 성경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지만은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꾸 있습니다, 있으면 큰 소리 하다고 여기 가서는 2명만 그래. 설교가 거짓말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그죠? 그리고 그 설교자가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비록 성경의 표현이든 모든 것은 성경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절에서 또 탁 시드기야가 나섰습니다. 그렇죠. 왕의 총애를 받으려면은 이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나서 가지고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착 칩니다. 이 철석 소리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들었어요? 뺨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극단적인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 같은 데서는, 아랍권에서는 신발로 뺨을 때려요. 그래서 전번에도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왔을 때 기자회견할 때 아랍권에 있는 한 기자가 뭘 던졌습니까? 신발을 던졌죠. 그게 아주 극단적인 모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모욕. 그래서 우리 사사기인가 거기도 보면은 그 자기의 친척에 대해서 고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사주든 아니면 저당 잡혀서 소유권을 잃을 경우가 되면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 가문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직계 가족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해줘야 될 책임이 가는데 그 책임자에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 룻을 이렇게 뭡니까? 그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이 거부했죠. 뭐 경제적으로 뭐 많이 되는데 어떤 데 자기 이유를 가지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야 합니까? 그렇죠. 신발을 딱.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 하면은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꺼이
하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롯이 결혼되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난 거예요. 그죠?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해서 철썩 맞았습니다. 예? 나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철썩 했다니까 철썩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있지 네 같은 것에게 성령이 있나? 그때에 만약에 미가야가 당신이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지도자다. 이 선지자 그룹의 리더다. 나는 지금 교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없이 되겠느냐? 그런데 너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덩지어서 네 혼자 잘난 척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럼 이게 무슨 성령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성령이 내게 있다고 하는 증거로 하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죠? 반면에 다른 사람만한 권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르르 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게 없다 이러면 성령이 없고 그의 신앙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게 이 사회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다시 말하면은 왕이 죽게 되어지면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후광을 등에 업고 시드기야가 선지자 이름 팔면서 지 모든 기득권을 만들고 주장을 하는데 왕이 전쟁에 패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고 죽고 없어지게 되면은 시드기야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시드기야가 이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이리 했다고 하면은 왕이 죽고 있든 없든 그는 여전히 선지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렇게 딱 예언하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게 정말 성령이 있었는지 네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 아니면은 왕의 총애와 왕이 주는 녹을 먹기 위하여서 성령의 이름을 팔면서 네가 교권주의자의 행세를 했는지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참 한편 보면 무서운 얘기죠.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죠. 좋은 나무는 뭘 보아서 안다고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의 교제에 사랑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렇게 떠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자녀들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겁는지 안 즐거운지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나 때문에 그가 정말 자기 다움을 찾아가고 있는지 나 때문에 정말 나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자라가고 있는지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절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8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성질이 났죠. 그죠? 성질이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미가야한테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거는 법 집행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왕이 무엇 때문에 이 저주를 퍼붓죠? 그렇죠.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지 마음에 안 들어도 체면을 차리고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은 헌법의 종교를 보장하는 이것을 지키느라, 지 체면을 지키느라 밉지만은 상종을 안 하는 것으로 다 저기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이 단계 와서는 그 관리하는 수준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 감정대로 지금 폭발을 하고 감정이 이렇게 뒤틀리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예? 미가야가 선지자의 직임을 다하려고 하고 선지자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받은 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정리하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까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왕은 지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는데 미가야는 어떤 면에서 한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나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나는 살아 내가 할 일을 여전히 할 것이로되 당신은 평안히 돌아와서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더욱 초라해지고 산손장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는 쾌감을 즐기려고 하는데 당신은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죽고 못 돌아옵니다. 그걸 말하면서 그 끝에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지금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이것의 그 위협과 폭력과 동시에 이 종교 이것을 그 강제하는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된지 그걸로 휩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경제는 좀 괜찮았어요. 경제는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말을 잘 듣고 정책을 잘 따르면은 이래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해서 자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진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거예요. 그들 심중에 새겨 있고 세포에 새겨 있는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 현실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점점 어두워지면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순진하다고 해서 그게 다 착한 게 아니고 순진하게 행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것은 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건 빙신입니다. 그죠? 꼭 순진한 사람들은 보면은 순진 때문에 당하고 난 뒤에는 정신 차리는데 대개는 보면은 약삭 빨라지는 아주 야시처럼 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에 새겨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순진한 천성대로 했는데 푹 불에 뒤 있단 말이에요. 아 뜨거 하다 보니까 다시는 또 그쪽을 안 보고 이쪽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뒤이는 거예요. 그러고로 기회주의자가 되고 그리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는 게 뭔지, 그걸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딱 돌아보면은 순진함에서 순수함으로 가게 되죠. 그죠? 순수한 것은 무서운 힘입니다. 아주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순진함,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옳다 말할 수 없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을 듣는 것, 홍당무를 너희들 앞에 걸어두고 이리 하면 이걸 줄 것이다 하면서 한편 종교의 채찍을 치면서 홍당무 보고 달리게 하는데 이 순진함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왔지 않느냐. 왜 왕이
홍당무 같은 거, 너희들이 먹을 수도 없는 홍당무 경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압박으로 채찍질을 갈 때 그대로 그리 뛰어가느냐. 이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들어라. 지금 그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이 백성들에게도 그게 참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저 시드기야와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들이 국가 조창 기도회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비상 상태가 되면 모여가지고 지금 왕에게 조언도 하고 왕을 떠받들고 있고 이렇잖아요. 반면에 미가야는 전혀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마지막 설교는 미가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착한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순진한 미련탱이들이다. 너희들은 순수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찾는 성실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여겨지는 그걸 받아 먹기 위해서 누가 주는지 뭘 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쫓아가는, 배부른 것이 전부로 여기고 있는 돼지처럼 사는 순진한 백성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설교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그 동료들인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 이들을 옳은 선지자로 보겠습니까? 미가야를 옳은 선지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먹고 사는 것이 빡빡했는데, 지금 시드기야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그 다음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왕들, 그 주변을 보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언제나 그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이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먹고 살 것 같다 싶은 이것을,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저 선지자들이 언제나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러는 거. 이 선지자들이 옳게 보이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옳게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천지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런 논쟁이 교회 안이나 교인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렇게 번성하고 왕성하고 많은 것, 그죠? 저게 옳은 모양이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옳은 목사로 판단하고 어떤 목사를 틀린 목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서 쓰나미처럼 휘청휘청 몰고 다니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세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를 바가 없고. 그죠? 미가야는 시드기야와 그 동료들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경제가 이제 조금 펴지는 이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이게 백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길을 찾는 백성들 눈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부엉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도 무언가 좀 탁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준의 경제적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성공한 목사로 보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씩 자가용이 바꿔지는 때마다 아주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이 사회적 신분도 있어서 뭔가 이래 되고, 그리고 또 다 설교를 하면은 아주 듣기에 좋습니다. 잠이 푹 들어도 한 번도 놀라서 깰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말도 곱상곱상
곱상하게. 그죠? 그런 목회자를 보고 다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분도 나쁘고 굉장히 마음도 아픈 게, 이래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이 있든지 아니면 옛날 같은 교회에 있던 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뭐 내 소식을 이게 듣겠죠. 그래 하면서 꼭 헤어질 때 되면은 나름대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살림도 확 번성해지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막 뒤에 가서는 이제 막 간혹 그렇게 한 번씩 인사를 받아 내가 일절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최근에는 또 어느 분이 만나서 이제 기도한다고 식사 기도를 이래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막 식사 기도인데 내가 무슨 거기 뭐 반찬입니까? 저를 두고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이름을 떨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재능과 재주가 온 세계를 좀 뒤집을 수 있게 해주시고, 좀 큰 교회도 이렇게 해서 교단에서 이름도 좀 떨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부탁합니다. 간절하기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데, 그죠? 나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거는 내 달란트도 아니고, 그죠? 나는 자꾸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게 내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데 내가 그래 식사를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식사 안 합니까? 하길래 기도가 워낙 길어가지고 내가 지금 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리 앉아 있습니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 아멘 했겠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가난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신이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빙신 같은 가난이 있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이것만 노리면서 늘 노느라고 가난하고 지할 구실 못하고 남에게 밥 한 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늘 그러면서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이 초라한 그러한 명분 내세우면서 일한다.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건 죄악입니다. 그죠? 사람 구실 내가 못하면 그런 빙신 같은 그 변명 내지 말고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해야죠. 그죠?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어느 재벌 대표가 뭐 식당에 가면은 막 모든 종업원들에게 팁으로 5만 원씩 쫙 주고, 그게 꼭 사람 구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나는 독야청청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는 이 자체가 당신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증명해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2달란트 그릇이면은 그 그릇은 꽉 채워야죠. 그건 반드시 꽉 채워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하는 이것으로서 내가 옳고 그러지 않는 당신은, 여유 있게 사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이 순진하고 유치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그릇, 이게 부유하고 넘치도록 자원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질적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럴 그릇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무언가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없이 살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이 언제나 옳지. 예수님도 뭐 많은 돈을 헌금하는 바리새인은 꾸짖고 둘렙돈 하던 과부는, 그게 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죠?
많은 헌금을 했던 바에서 그들은 남아 도는 잔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 동전 두 입 그거는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중심의 신앙 고백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가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 400명쯤 되는 선지자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좋게 이용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와 그 일행인 선지자들은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받는 그 처신,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미가야 선지자, 그가 처신했던 것은 이렇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왕의 야심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미가야가 자기 자신의 가지는 열정, 이걸 불태우는 것에 집중한 그런 광신도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이든 헌신이든 이것 이전에, 그 열정과 헌신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집중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하면 왕의 야심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먼저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것에 집중하여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을 곳을 결정하고 해야 될 말을 결정하고 이리 되다 보니까 그는 당시 아합 왕의 그 정책을 따라서 경제가 조금 번성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처럼 이런 중심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왕의 야심을 순종하는 건가, 이걸 구별하면서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아합 왕의 통치를 가지고 좀 번성하고 직업 기회가 많은 그 사회에서 미가야는 직업을 얻을 기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의 처신의 판단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아합과 달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은 고생한다, 무슨 없이 한다, 겸양 떨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가 립스틱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옷도 시꺼먼 거 입지 말고 좀 자기의 기분이 나는 거기서 색깔도 맞춰있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고생의 떡을 먹느냐, 아니면 여유 있는 떡을 먹느냐, 아니면 밝은색 립스틱을 바르느냐, 아니면 좀 경건하게 보면 늘 시커무리한 거 바르고 다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문화와 자기 개성과 교양의 영역입니다. 즐길 줄 알아야죠. 교양에 따라서. 중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처신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립스틱 색깔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옷 색깔도 결정하고 옷 스타일도 결정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얼마든지 있고 그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걸쭉하게 망가지는 레크레이션 하면서 하면 다 무장 해제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노래 교실, 콜라텍 이런 데 안 찾아다녀도 그런 데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진정한 자신감, 자기다움,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내가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나다움의 그 품위,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내용으로 인한 명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물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람이 보람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거 경험해 봤죠? 그죠? 자기다울 때. 그래서 누가 옳은 선지자냐? 미가야가 독야청청하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사는 그 생활 스타일 때문에 그가 언제나 옳다. 그러면 금욕주의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문맥에서 말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다운 처신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왕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가? 이것을 집중하면서 판단하여 처신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처신을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잘 무장되고 성숙된 이 인격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문화생활을 하는 밝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제 바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참 성도의 교제에서 참 밝은 면이고 아름다운 면이고 즐거운 면이죠. 망가지고 이래 안 해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 열린 교제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같으면 돼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시작.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그러게 지금 다시. 이 중심으로 이제 립스틱도 고르시고, 이 중심으로 옷도 고르시고, 이 중심으로 또 머리도 하시고, 또 이 중심으로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죠? 예. 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